선교의 상황들을 그려보고 신앙도 점검할 수 있는 산비예요. 이 책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표현이. 진짜 그냥 영상이 지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왜 지금 내가 기도에 대한 열정들을 잃어버렸지? 아, 하나님, 제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나갔던 거기에 프레이저 선교사님이 들어갔는 거예요.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파이어니어죠. 프레이저의 삶이 진짜 위대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일을 위대하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리수족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지보다 내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목사님께서 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나눠야 될지 워낙 감동이 크고 또 다 소화가 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받은 도전도 커서 어떻게 나눠야 될지 고민했었는데 우리 채령 씨가 계속 싫어요 하면서 이런 사람들 제일 은혜 많이 받은 거거든 사실. 어딜 그렇게 울림을 많이 받았길래 그러셨을까요? 저번 달인가 느꼈던 건데 여기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기 85페이지에 보면 나는 달빛 아래서 위아래로 오가면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 주인은 고요했다. 마침내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었다.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시든지 간에 나는 나의 전부를 드릴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고백이 있는데 기도가 찬양이 되는 순간에 정말 이 기도가 필요 없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순간들이 좀 떠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페에 오는 손님들에게 이 커피 한 잔으로 위로가 됐으면 하는 그리고 행복감을 느꼈으면 하는 이런 것에 충성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분들이 또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책을 보면서 좀 느꼈어요. 저는 아니 너무 초반에 감동이 이렇게 탁 오면서 이미 저는 울었어요. 이게 너무 감동이 훅 되는데 30페이지쯤에 가면 사실 이 프레이저가 처음 산을 등반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막 표현들이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영상처럼 막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데 그 아래쪽을 덮어버린 안개는 우리가 있는 주위를 다 감춰버렸습니다. 들판도 산 꼭대기도 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산의 적막함이란 느낌표 빡. 근데 어떤 적막함이지? 이게 이제 이입이 쑥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웅장하고 영혼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웅장하면 영혼을 뒤흔들까? 근데 그게 십자가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딱 이러면서 노래가 딱 생각이 나는데 나 십자가 질 수 있니?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는 건 죽으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산하고 이게 막 겹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딱 하는 순간, 그 순간 이 31페이지에 보면 이 길이 정상이라기보다는 고갯길이라고 하는 편이 맞겠는데 왜냐면 산길이 정상을 통과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딱 저한테 어떻게 다가왔냐면 굳이 정상으로 가지 않아도 돼. 네가 힘들게 가려고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업고 가니까 힘든 길은 내가 간다. 너는 그냥 나한테 엎혀 있어. 이걸로 딱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이. 이 초반에 이거가 저한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신학 졸업하고 좋은 설교가가 될 것 같아요. 진짜? 아멘. 아멘. 이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한 권의 잡지를 통해서 오랫동안 너 아니야. 이제 돌아가. 5년 동안 너 착각한 거야. 가서 고백해. 이렇게 했던 그 사단의 속임에서 잡지 한 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겨내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필요나 거창한 거 아니야. 오늘 네가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일 죽어도 사실 이 사람의 상급이나 그 사람의 너의 상급이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거에서 좀 자유를 얻었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 영국 사람이 중국에 간다고 하는 굉장히 큰 문화적인 그런 갭이 있었을 텐데 사명을 받으면 문화적인 차이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아니면 태생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교지로 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창남 선교사님은 가서 살아보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있던 인도네시아가 이렇진 않았습니다. 제가 선교지 간 게 1990년이었는데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 두타와짜나라는 대학에 이제 교수로 저는 가게 됐어요. 회계학 교수로. 총장님이 저한테
자기네 사택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 살으라고 신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사탕수수 밭에 있더라고요. 그 사탕수수가 키가 이렇게 자라면 5m쯤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밀림 같아요. 안에는 수도가 없더라고요. 마당에 우물이 있어요. 펌프가 안에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펌프가 이렇게 땡 돌아가면 물이 철탑이 있고 거기에 노란 플라스틱 통이 있어요. 그걸로 물이 다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이 다 차면 이제 펌프가 멈추고 하루는 이제 우리 아들이 그 샤워하러 들어가서 안 나오더라고요. 1시간쯤 됐는데 그래서 얘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 봤어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저하고 집사람이. 그랬더니 그 양동이에 올챙이가 잔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구리가 우리가 없는 사이에 그 물통에 들어가서 알을 낳았는데 개구리 한 그 마리. 며칠 사이에 이제 이게 다 부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챙이가 우리 아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물을 탁 들었는데 올챙이가 나오니까 얘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다 놨다. 이제 뭐 저희도 이제 그런 경험은 있지만 그러나 뭐 우리 그 제임스 프레이저가 경험한 건 다른데 저희는 그거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건강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리더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리하게 그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또 제가 볼 때 이제 그 제임스 프레이저 자체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건장한 분이었고 마르기는 했지만 체형이. 그러나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요. 20년 동안을 독신으로 살았다는 것도 이분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같아요. 만약에 자녀가 있고 그랬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사진 작가의 사진을 보면서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있어요. 이 사진이거든요. 진짜 그냥 땅바닥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52페이지에 나왔던 그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이 가족에게는 탁자도 없고 그냥 화덕이 하나 있을 뿐이고 자기는 땅바닥 위로 2cm에서 3cm 위에서 그냥 잔다. 막 이런 거를 딱 듣는데 이러고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을 했던 게 있었거든요. 진짜 너무 어려운 생활이라서 진짜 선교 어려운 거구나. 이거 아무나 하는 이 거 사진이 아니구나. 실화 이 정도 실화죠. 느낌일까요? 네네. 더 했으면 더 했. 이건 더 하면 그래도 더 했죠. 이제 네, 현대에 이건 그래도 와서니까 양반이죠. 여기 더 했을 지금 거라는 나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들거든요. 저는 인도의 그 네팔에 가까운 나갈랜드라는 곳인데 거기에 그 추장 딸이 시집을 간 고집에 이렇게 머물렀는데 먹을 걸 줬어요. 저 진짜 안 가리는데 놀랐던 게 그러니까 피로나 그때 너 뭐 먹었어?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 생선 익힌 것? 뭐 새콤한 열매인데 뭔지 모르겠는 것?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상을 차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비위가 좋은 저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살이 한 7kg 빠졌어요, 한 달 만에. 예.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분이 어쨌든 이게 다 포함돼 먹는 것도 그렇지만 문화, 언어 차이가 있고 저 깜짝 놀랐던 게 구슬하고 작두타고 네. 너무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견고한 사단의 진.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걸 딱 실감해요. 이거는 실체가 있구나. 악령이 있구나. 이걸 막 실감하시더라고요, 이분이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리수 사람들이 웃겼던 게 뭐 저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처음에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을 때는 거기 있는 것들 다 때려 부수고 진주단지. 불태우고 가더니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다시 이제 성경책 불태우고 뭐 이렇게 하는 근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애가 죽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도 네, 안 안 되고 되고. 실제로 무력하게 다 이대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아니 예수 믿으면 우리 그 초반에 신앙 초반에 그런 거잖아요. 그 철로역정에서도 초반에 그 진흙 늪에서 내가 너 따라 나와서 이 진흙에 빠질 줄 알았어. 그래서 돌아가 버리잖아요. 친절했던 사람들이. 저는 반드시 그거를 주시는 것 같아요. 큰 사역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영적인 안 좋은 것들 이런 또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들은 보면은 한 단계 한 단계 다 기도로 이겨나가는 것들이 보이면서 저도 같이 이게 희열이 이렇게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이게 기도의 힘이지. 우리가 이 쓸데없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 좀 주세요.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것들을 보면 같이 이게 희열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선교사가 가서 그거 신주단지를 버리세요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나 저 신주단지를 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와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거 버리기 전에 전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프레이저도 얘기하는데 한 사람을 믿게 하지 말고 그 가정을 다 믿게 하자.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일어설 수 있어요. 이게 참을 수 있는데 한 사람만 예수 믿으면 자기 아버지나 뭐 그 할아버지가 반대하면 굉장히 힘들죠. 저도 그 마음이 너무 이해돼요. 그러니까 제가 스님이 제 사부셨거든요. 그래서 거의 아버지처럼 스님이 제 사부셨고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이었는데 그 졸업식을 스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랬는데 이제 스님이 저한테 선물한 게 되게 구하기 힘든 자연에서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그게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그래서 늘 가지고 다니고 목걸이를 만들고 다니고 했었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 솔직히 아깝더라고요. 이게 구하기 힘든 거니까. 근데 그거를 아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제 다른 절에 다니는 친구한테 줬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네. 근데 선교에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평신도들도 그렇고 선교사들이 갈 때 저는 프레이저 선교사가 소위 말하는 어려웠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적인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그들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습득을 한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서구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이 그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카네이션보다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걸 자꾸 이렇게 전해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제가 선교학 박사인 거 혹시 아세요? 이거 몰랐구나. 나 선교학 박사인데. 아, 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그 선교학 박사과정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그 반에 한 17, 18국가의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공부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주제로 흐른 거야. 선교지에 갔을 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제일 싫어하는 나라 선교사가 어느 나라 선교사냐. 미국 선교사를 제일 싫어한대요. 두 번째 싫어하는 나라 선교사. 한국. 근데 한국 선교사를 싫어하는 이유. 꼭 미국 선교사 같아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데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은 복음에 대한 상처가 아니에요. 선교사들의 태도에 대한 상처였죠. 그런 면에서 프레이저 선교사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 이분이 고집이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읽으면서 야, 진짜 이분 진짜 대단하다 그랬던 게 현지인 선교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위로부터 떨어지는 수혜에 대해서 일절 기대하지 않게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은 더디 걸리지만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생할 수 있게끔 심지어 어떤 장면에서 굉장히 눈물이 났던 게 산속에서 이 사람들이 솔방울도 태울 돈이 없으니까 예배를 한다고 모였는데 칠흑 같은 어둠 안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 편지에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숲속에서 리수인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어떤 영감을 받았는지 이거 들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라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와 죄송합니다. 좀 독하신데 정말 이 선교사님만 맛봤을 영광인 것 같아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원칙에 있어서는 칼같이 지키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책이 이제 300쪽 가까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산비는 끝까지 읽지 않으시면 정말 안 되는 책인 게 중간에 책을 덮으면 교회 설립을 보지 못해요. 고생만 하다가. 고생만 하다가.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심지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프레이저에게 이 고난을 이렇게 오래 인내하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들도 좀 있었거든요. 신학대학을 다니시는 우리 보미님은 어려움이 없으면 감사함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반에 계속 이게 복음이 전도가 되는 것 같았다가 다시 엎어졌다가 뭐 악한 영이 또 시험에 들었다가 다시 찾기도 했다가 뭐 기쁨으로 복음을 받는 사람도 다시 제자리로 가기도 하고 이게 계속 그냥 제자리 걸음 계속 걷게 되면 이게 맥이 빠지잖아요, 사실. 자기가 맥을 빠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은데 다행히도 이제 하나님이 그 순간에 건져주심이 이제 있으니까 그걸 사실 기대하지 않고는 맥 빠진 채로 계속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프레이저도 사실
그걸 너무 드러내고 있는 문장이 약간 살짝 나왔는데 237쪽에 보면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둡고 습기 찬 계곡에서 손에 성냥을 켜든 사람 같아서 불이 붙는 거라면 무엇에든지 붙이려고 찾고 있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전부가 다 축축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타지 않는 것이다. 다른 경우에는 하나님의 바람과 햇볕이 먼저 준비되어 있다. 계곡의 한 부분이 말라 있어서 성냥불이 붙는다. 여기에는 관목, 저기에는 나무, 여기에는 몇 개의 나무 토막. 저기는 나뭇더미에 불이 붙어 빛을 비추고 따뜻하고 성냥이 불쏘시개가 되어 계속 전달되는 것이다. 이 산비라고 하는 것도 계속 비가 내렸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이 산에서는 계속 축축했던 거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어딘가에서 불이 붙을 만한 것을 이미 준비하셨고 그리고 이 성냥을 이미 준비하신 게 이 선교사님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냥도 준비하셨고 어딘가는 붙을 부분을 마련을 하셨는데 이게 축축해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저는 역시.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이 책 이거 안 되겠는데 나 이 책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막 이랬어요. 그랬다가 마치 제임스에게 하나님이 목이 너무 마르게 하신 다음에 물 한 방울 이거 여기 더 있을까? 막 이러고 또 가게 하고 어쨌든 그렇게 가요. 근데 저에게도 이제 보면은 그는 종종 칼라판 소책자를 동전 한 잎이나 두 잎에 팔았다. 가끔은 거저주기도 했다. 그 책들은 대부분 마가복음을 복사한 것이었는데 다른 전도지도 있었고 스펄전의 설교를 번역한 것도 있었다. 전도 물품을 나눠주죠. 근데 꼬마 도둑. 여기서 나 진짜 너무 웃겼던 게 6살 난 아이가 마가복음을 옷소매 속에 넣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어. 5년 뒤에 우연히 갔더니 여기 난 너무 소름 끼쳐 지금도. 소녀는 조심스럽게 그 책을 가지고 산길을 넘어 샹따로 돌아갔다. 마가복음은 두 날 가진 검보다 더 예리하여 외딴 산속에 있는 집에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네, 이 부분을 딱 읽으면서 하나님, 저는 어떤 혁명이 일어나는지 반드시 여기서 분명히 있을 텐데 어디 나오는 거 너무 나중에 한 5년 뒤에 이 아버지가 여기가 제일 어려운 가족인데 뭐가 결정하시죠. 모닥불을 둘러싸고 해서 다전도에 포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회의에 빠질 때 좀 힘이 됐었어요. 이 대목이 굉장히. 네.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졌던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지루하게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프레이저가 겪었던 실패의 이야기, 상처의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관점이 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실패라고 느끼고 어렵다고 느끼고 그런 것은 우리가 자꾸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사건. 예를 들어 지금 전에 나왔던 한 아이가 훔쳐간 사건.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도둑놈이 있고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고 그런데 5년 후에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 그 상처와는 다른 결과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중요한 게 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사건 중심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 중심으로 보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하나를 보면서 우리는 사건을 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전체의 과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게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나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사건으로 보지 않게 됐거든요. 특히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주시지 기대를 하게 되고 이제 프레이저를 통해서 우리들이 보는 것은 사건의 어려움이 아니라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보는 것이 아닐까. 아니 근데 이 책을 읽고 실은 제 와이프하고 좀 얘기를 나눴어요, 새벽에. 나 이거 괜히 읽은 것 같다. 나 이 프로를 괜히 시작한 것 같다. 내가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내가 참 힘들다 지금. 얘기를 했는데 성교에 대해서 예전에 갔던 데들이 생각이 나고 그때 열정들이 다시 한번 생각난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힘들었을 때, 예전에 힘들었을 때도 그런 자비량으로 해서 그걸 모아서 겨우겨우 갔을 때에도 기쁨으로 갔는데 지금 왜 안 하려고 그래?
그 한마디라는 거여서 이 사람이 또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내가 아내가 브레이크 좀 잡아줬으면. 네, 그렇죠. 열심히 그냥 해. 그냥 뭐 그냥 불쌍해요. 카페 일 열심히 하고 배우로 그 성교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그 얘기를 하니까 뭐가 있구나 또 이제 그런 생각들도 들고 예전하고 이제 다른 점은 성교하면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가서 뭔가를 전해야지. 뭔가 도움을 줘야지 막 이런 거였다면 그게 아니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그 리수 사람들이 이 프레이저 선교사가 죽고 나서 그는 우리의 선교 개념 그 자체였고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의 삶을 통해서 그냥 알려준 거거든요. 일상을 통해서.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그럼 내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내 연예인들 제가 너무 사랑하거든요. 연예인들 말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또 다른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가게 한다면 그 사랑이 먼저겠구나.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그 사랑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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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사실 선교를 많이 나가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선교에 이렇게 막 열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이고 저들은 나가서 어떤 열매를 맺었었기에 저렇게 다시 나가고 싶다. 그러니까 한번 해본 사람이 다시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많이 봐와서 어떤 열매를 맺었길래 저렇게 다시 하고 싶어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사실 궁금증이 있어요. 저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바라봐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프레이저가 그 리수족 선교를 하게 된 이유가 딱 하나잖아요. 갔다가 리수족을 봤는데 거기에 마음이 꽂힌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프레이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간 것 같지만 얼마나 행복했을까. 힘들었지만 왜? 마음에 꽂힌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있었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들이 제일 불행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내가 사명이라고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어서 포기하는 거죠. 평생을 사는데 그게 늘 마음에 찜찜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것은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이 주셨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참 그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프레이저 선교사가 그렇게 힘들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우리들이 보는 어려움보다는 더 큰 보람과 기쁨, 사명이 여기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James Outram Fraser, cum laude. He gave up a promising career and potential fame. He traveled around the world and lived among them, working alone most of the time. 我们实在是再加上，因为耶稣是这样做。 지금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리수족을 보고 거기에 사랑이 가고 그래서 자기를 헌신했거든요. 그런데 또 동시에 그 중국 내지 선교회 선교 파트에서 보니까 깐수성이라고 하는 곳에 감독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글로 가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갈등이죠. 아니 나는 깐수성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부른 것 같지 않고 그렇죠. 여긴데 거기서. 리더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그 OMF 안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직접 말할 수도 있지만 리더를 통해서 말한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리더가 하나님과 뭐 동등한 자격은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건가라고 할 때 굉장히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하면 그냥 내가 부르심 받았어라고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교회가 됐건 뭐 선교회가 됐건 그 안에서 리더들이 거기에 동의해 주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교회에서도 예를 들면 아주 선교에 헌신된 분들 보면 교회 리더십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나에게 리더로 세웠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리더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 그것이 이 프레이저가 보여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또 갑자기 그럼 존 비비어의 순종을 읽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순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꽂혀서 선교를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아니 내가 필 받았는데 또 나 또 가야 돼서 엄청 고뇌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항복하더라고.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얼마나 짓궂으신지 다음 날로 안 가도 돼. 편지 받아.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과 여기도 비슷해. 막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항복하는 걸 먼저 시험지를 주시는 것 같은데. 자, 끝으로 산비를 다 읽고 난 감동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좋겠는데 임보미 씨 혹시 저요? 하실 수 있으실까요? 나에게 산비라는 책은 영적 전쟁의 난중일기. 오, 난중일기. 많이 생각했네. 난중일기 보면 이렇게 날씨도 나오고 병법도 나오고 감정도 나오고 뭐 이런 편지부터 해서 그런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되는지에 대한 중점도 들어가 있지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되었던 것이 너무 되게 근접했던 것 같아가지고 이거 진짜 병법서네 막 이러면서 이거는 중간중간 보고 어떤 공격 당할 땐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표시를 저는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난중일기였습니다. 병법서 맞네. 그러니까. 대박. 저한테는 산비는 우리 교회 이름이기도 한데 기다림이다. 그 위에서는 정말 축축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 산비가 그 아래에 있는 이제 강들로 생명을 공급하는 또 물이 되기도 하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바짝 마른 땅에 그 갑자기 많은 물이 쏟아지고 물살이 세지고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은 눈이 녹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니면 산 위에서 비가 내리고 있을 때이다라고 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심들을 이 기다리는 게 힘들지만 기다렸을 때 그 뒤에 있는 나온 열매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가심들이 꼭 그런 기다림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후에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이 산비는 기다림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도 혹시 한 문장 있으세요? 산비는 그냥 눈물이에요, 눈물. 여러 가지 눈물. 그 눈물은 또 어려움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저에게 산비는 산비, 약간 에너지다. 그러니까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산비가 내렸을 때 불을 피우기 참 어렵잖아요. 프레이저 선교사님 참 불 피우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야,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도 불이 붙는다. 네가 붙였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가 했을까? 하나님 물 부으신 다음에 불 주시는 분이신가 봐.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에너지의 반증을 위한 무대 장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책 잘 읽었죠? 너무너무 잘 느껴졌고요. 저에게 이제 그런 느낌. 요즘 우리 뭐 가상현실 뭐 이런 게임도 있고 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상현실 이 리스족 선교지 속으로 우리들이 푹 들어간 그런 느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프레이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된 것. 그게 가장 큰 의미였을 것 같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이제 시청자들 특히 CG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잖아요. 저도 선교제에 나갔다 깜짝 놀라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아마 그 선교지에 있는 분들에게 이 산비가 아마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때 단기 선교하러 온 우리 멤버들이 찾아와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오버컴 프레이저에게 배달됐던 그 잡지 한 권 같이 CGN 저희 또 프로그램이 그렇게 다가갈 수 있으면 너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회원 여러분들 책 숙제 잘 해주시고요. 오늘도 이 책의 두께만큼 더 여러분의 신앙도 깊어지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를 기약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역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복음 책방의 5번째 책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제임스 프레이저의 삶을 이 산비라는 책을 통해 돌아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한 한 선교사가 그 영적인 그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꿈이 이렇게 선교사가 돼서 한 부족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영웅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갈등과 침체가 와도 주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우리가 선교지에 가려고 하는 계획들, 선교사님들이 또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의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때에 이 책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와, 그냥 모이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구나. 공동체는 이런 것이구나. 꿈꾸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이 줄 수 있는 책. 목회자 후보생들과 함께 나누었던 생활들을 써내려간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기적과 같은 작품이다. 극찬을 받았던 본회라고 할 수 있죠. 가히 그 신학적 천재성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책이 어려운 이유가 있네. 천재가 썼으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선한 유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내가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